가운데서 그 사랑을 서로 나눠가며 그렇게 모일 수 있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고 한없는 예비하신 은혜로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수하시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힘차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도 없으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우리 찬양을 할 텐데요. 네, 우리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여러분이 그 예수의 흘린 피 후렴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이 선창하시고 우리 하시고 나의 죄를 씻기는 하시면 우리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화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고받으면서 이 기쁜 찬양이 어떤 의미인지 마음으로 곱씹으시며 신나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2절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우리는 서로 볼 때 너무 연약하잖아요. 네, 숫자도 별로 없고 그리고 감기만 들어도 교회 갈 수 있나 없나를 고민하게 되는 연약한 육체에 휩싸인 우리 한계가 분명한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좁아들죠. 좁아들어서 예전엔 안 이랬는데 못 외우겠어. 예전엔 안 그랬는데 너무 많이 피곤해. 금방 피곤해져. 뭐 이런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열심히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데 오늘도 여기를 사모하여 나오시고 또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는 그런 여러분을 우리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극률하신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지체를 볼 때마다 잘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 웃음으로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즘 우리가 다시 구약을 통독을 하고 있는데 구약의 그 어느 구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우리의 빈궁함이 부유함이 되며 우리가 이렇게 번창하며 번성하며 우리를 부유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구약의 말씀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약속을 우리가 정말 어느 순간에든지 이 약속을 기억하게 하려고 또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깨닫게 됐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구약에서 무서운 징계의 말씀보다 정말 뚜렷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므로 은혜가 가득한 줄 압니다. 우리 그 말씀을 향구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대하신 분께서 우리의 가장 작은 필요를 섬세하게 보시고 온갖 그 계절에 따라 때에 맞는 비와 은혜와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이 찬양 나가겠습니다. 비 준비하시니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예루살렘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크게 보시고 항상 저희의 모든 삶의 고비고비 그 모퉁이를 주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을 저희가 상기하며 개인적으로 또 이 공동체적으로 주께서 부어주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지나오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채워주신 능력과 주님의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그 구비구비를 잘 지나왔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오늘도 지키시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여 가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기엔 연약하고 우리의 귀로 듣기에는 정말 슬프고 아픈 그런 소식만 넘쳐난다 하여도 변함없으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되길 원합니다. 여기 우리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은 지금 우리 이 모인 숫자가 주님을 기뻐하시게 할 만한 그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귀히 보시고 정말 약속하신 그 은혜를 지체치 않으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여기 우리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주여 주님으로 주께서 부르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각처에서 흩어져 생활하던 저희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진정한 슈퍼맨이신 예수님, 우리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맛있는 점심을 먹으며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샬롬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눈과 마음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 성령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공생의 시작 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저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합니다. 고난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골고다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죄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하지만 뒤돌아서면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았고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저희들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받은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주님을 따라 더욱 기도하며 절제와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 앞에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을 털어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마음을 청소하며 SNS와 미디어, 세상 문화를 절제하며 지체들을 돌아보며 삶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작은 행동, 작은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눈길, 그 사랑을 담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신 조익필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것, 기름진 것으로 영적인 부요함을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월이 다가고 3월이 다가옵니다. 3월에도 우리 교회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주님께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터에 물질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침체기에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다시 일어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모든 삶을 지켜주시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교회를 섬기신 우리 사랑하는 김순례 권사님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도 권사님을 본받아 믿음의 섬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구정 연휴가 끼어 있어서요. 원래 격주로 다가와야 하는데 2월 4일 날 제가 앞에 본문을 설교를 했고요. 오늘이 고린도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3주라는 시간은 성도님들의 머릿속을 깨끗하게 비우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그래서 제가 앞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에 걸쳐서 이 편지의 인사말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는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바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그 분열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 복음보다 앞세우는 것은 무엇이든지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분열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고린도전서 4장까지 이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은요, 왜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그렇고 분열의 분자도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다른 주제로 넘어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4장에 가서 다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대부분의 주석책들은 그러기에 1장 10절부터 4장 끝까지를 이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좀 단락을 구분합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제 자신 스스로가 잘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왜 분열의 문제를 다루면 싸우지 말아라, 서로 양보해라, 혹은 싸웠으면 서로 화합해라. 바울을 따르든 아볼로를 따르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데 더 이상 분파 짓지 말아라. 저 같았으면 이런 말들을 되풀이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만 이 분열의 문제를 언급을 한 이후에는요,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나요? 다른 주제로 넘어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이 저번 본문 맨 마지막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오늘 설교를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을 짓게 된 이유는 아마 세례가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에게 내가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이겠죠. 특히나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 세례의 기억을 아마 평생 동안 간직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강렬했던 은혜가 이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으니 나는 그 사람을 따를 것이다 라는 당을 짓고 분파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례를 복음보다 앞세우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분열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왜 사도 바울이 분열의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느냐? 그것은요,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목에도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열은 하나의 증상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한 가지 들면 우리가 목이 아픈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목이 아프면 감기에 걸려서 목이 아팠던 경험이 많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감기약을 먹어야 하나요? 그러지 않죠. 이 전문 의사를 찾아가서 정말 내가 감기인지를 그 병명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목이 아픈 이유는요, 목에 뭐가 걸려서 아픈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 건조해서 기침이 나오는 것일 수도 있죠. 증상이 다르다, 증상은 똑같지만 병명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다른 처방을 내려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분열의 문제를 더 이상 다루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요, 그 분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병명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뒷부분에 똑같은 것을 다른 말로 좀 표현합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타나고 있는 변명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이 본인들의 말의 지혜를 온전히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명이죠. 그리고 이 변명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사실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요,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병명, 이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깨닫지 않은 것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요, 이 거울을 처음 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거울을 아내가 사다 달라고 해서 사갖고 왔는데요, 아내가 거울을 받자마자 거울을 보니까 그 안에 다른 여인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나 몰래 다른 여인을 데려왔구나. 그래서 남편에게 역성을 냈습니다. 근데 남편은 아내의 역성을 보고서 거울을 보니까 그 안에는
다른 여인이 아니라 다른 남자가 들어있었죠. 아내가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살려고 하는구나. 왜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왔죠? 이것은 거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 부부가 깨닫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도 거울의 본질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한다면 거울을 처음 보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아마 이 두 부부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너무 잘생긴 사람이 죄송합니다. 저 역시 아내와 같이 있다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데려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거울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다툼, 분열 외에 또 다른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때는요, 문제 자체를 쫓아다녀서는 사실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만 쫓아다니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만 급급하면 또 다른 양상과 증상으로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학 문제를 풀 때면 이 답을 달기보다는 왜 그렇게 되는지 원리를 파악하려고 많이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래야 좀 속이 시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나중에 문제가 살짝 변형해서 나타나도 크게 두렵지 않습니다. 이건 원래 이 문제인데 출제자가 지금 살짝 비튼 거구나 라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이죠. 답을 달기에만 급급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눈을 절대로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의 분열의 문제만을 다루고 있구나. 우리 서로 연합해야 되는구나. 우리 서로 화합하자. 우리가 이 정도의 차원에서만 그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 자체를 쫓아다니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죠.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짜 변명은요, 이들이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세 가지 측면에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들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것을 다루는데요, 이 복음 자체가 어떤 본질을 가지는지를 이 18절부터 25절까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장 26절에서 1장 31절까지는요, 그 복음을 받아든 너희가 어떠한가를 통해서 또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는요, 이 복음을 전했던 자기 자신은 또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세 가지 이 설명하는 부분에는요, 연약함이라는 공통된 단어가 존재합니다. 즉 복음 자체나 아니면 이 복음을 받아든 사람들이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역시 이 연약함에 쌓여서 전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이 증상 자체인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증상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걸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의 지혜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체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복음의 본질을 결국 잘못 이해하게 만들어서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순히 여러 지혜 가운데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런 생각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더 큰 지혜를 가르쳐주는 누군가를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고요. 결국 이것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열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이들은요, 세상이 말하는 승리주의로 복음을 바꾸어 버려요. 복음 역시 힘으로 제압하고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승리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많은 문제 가운데 복음을 가장 잘못 이해하는 대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복음이 이 구원이 인간적 노력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을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무한 경쟁주의와 승리주의로 이어지는 당연한 절차를 밟게 만들어줍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지혜로 복음을 배제해 버리거나 아니면 그 복음을 건너뛰어 버린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할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동일한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것은요, 복음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다라는 거죠. 복음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면은요, 결국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확한 병명을 알았다면 이 처방전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마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도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다 말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매여서 한번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의 본질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한번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를 멸하려는 의도를 가지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본질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를 멸하려는 의도를 가지셨다입니다. 19절인데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 구절은요,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4절인데요. 그 29장 14절의 전문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29장 14절은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 본문의 하반절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혜자의 지혜가 사라지고 총명한 자의 명철이 없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다시 행하실 이 기이한 일은요, 첫 번째로 행하신 건 언제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 참 기이하고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행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된 사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지혜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요, 벌써 하나님께서 이것은 오래전에 작정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총명을 폐하고 지혜를 폐하려고 할까요? 이 뒷부분에서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폐한다라는 것에 대한 이 잘못된 부작용을 다시 다룰 거지만, 우리는 전도서와 욥기와 잠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깊이를 얼마나 더 풍성하게 해주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욥기, 잠언은 지혜서의 가장 대표적인 책들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 멸하신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런 것이냐? 지혜하면 좋은 것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지를 말씀하십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왜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폐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없애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요,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멸하고 폐한다니까 안 좋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 이거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폐하지 않았고 우리의 총명을 어둡게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가장 적절한 예가요,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 29장 14절에 바로 앞에 구절을 보면 아주 적절한 이해가 나옵니다. 이해를 위해서 이사야 29장 13절과 14절을 좀 읽겠는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은요, 앞에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멸하시겠다라고 하신 의도인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바로 이사야 29장 14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13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지혜로 가르침을 받으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지금 이사야 본문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의 지혜로 가르침을 받은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액션은 취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일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지혜가 가져다주는 한계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의 지혜로부터 기인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즉 복음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폐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본질을 알지 못하면요, 그저 고만고만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안다고 떠들면서 복음보다 더 나은 길이 있다라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승리주의에 취해서 무한 경쟁주의에 빠져서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쫓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18절에서 멸망하는 자들을 이야기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멸망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계속 살펴보기 전에요, 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지혜 자체를 아예 배격을 하라는 말인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조심스러운데요. 지혜 자체를 아예 부정하고 나아가는 이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요, 다른 여러 에도 많지만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감사하는 거죠?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였다라는 거죠. 참 부러운 기도 제목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였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그 보냄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참 탐나는 은사이죠.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지혜 자체를 배격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것은요, 이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가진 뜻에서 좀 그 의미를 우리가 좋은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복음은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조입니다. 이것은 이제 동사인데요.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성도님들께서 주목하셔야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선포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죄송합니다. 자꾸 다른 용어 언어들을 얘기해서 이제 비쉐르라는 이 히브리어에서 나온 건데요. 이것은요 원래 구약에서 어디서 사용되냐면 왕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이 단어가 사용돼요. 그러니 복음의 본성은 일단 무엇이죠? 선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선포하는데 지혜가 필요한가? 전령이 왕의 명령을 선포하는데 가서 그냥 큰 목소리로 전하면 되는 건 아닌가? 맞는 말이죠. 예. 그런데 50%만 맞는 말입니다. 예. 왜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왕의 명령을 선포할 때는요, 그저 단순히 이것을 선포하는 것보다 왜 왕이 이 말을 선포하는지, 도대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왕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어떤 유익을 주고자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선포하고 있는지, 부연 설명을 하면 훨씬 그것을 듣는 입장에서 마음에 잘 와닿겠죠. 복음이 선포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혜로서, 지식으로서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습니다. 복음을, 이 지혜를 완전히 배제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쌍수를 들어 환영할 사람은 일단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에요. 연구 안 해도 되고요, 준비 안 해도 되죠. 그냥 냅다 서서 선포하면 되지 않습니까? 소리 막 고래고래 지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복음의 유익을 가리는 이 측면을 우려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 세례가 이 복음보다 앞서는 것처럼 사람의 지혜가 복음 자체를 앞서는 것을 말합니다. 왕의 명령을 전하는 자가 왕의 명령을 그대로 전해야지, 그리고 그것을 알아듣기 쉽게 부연 설명해야지, 새로운 명령을 덧붙이거나 아니면 어떤 명령은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해서 빼버린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왕의 명령을 더욱더 풍성하게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한 것으로 그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기에 지혜를 완전히 배격하라라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를 폐하셔서 이 결국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요 여전히 사람의 지혜를 의지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것이죠? 오늘 본문 이 22절을 보시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사람의 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지만요, 여전히 사람들은 뭘 구하죠? 표적을 구하고요, 여전히 사람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 복음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서 곳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인데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유대인들은 이 자신의 메시아가 등장하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로마를 정복할 것을 꿈꿨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표적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표적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도 10가지 표적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죠. 그런 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그것에 상응하는 표적과 능력을 보일 것이다 라는 사람의 지혜에 의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러 오신 그 메시아를 온전히 알아보지 못했죠. 전형적으로 사람의 지혜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단적인 예를 유대인들이 보여주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헬라인들은 이 역사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혜를 숭상했습니다. 이 위대한 사상과 위대한 철학가를 존경했어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은요
미련한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의 처형은 이 세상 어느 변방에선가 야만인들이 고안해낸 것을 헬라인과 로마인들이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최대한의 고통이 가해질 때까지 일부러 죽음을 지연시키는 형벌이었기 때문이다. 그 희생자는 죽기까지 며칠을 견뎌야만 했다. 로마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이것을 살인, 반역 또는 무장 강도죄를 범한 죄인들로서 노예나 이방인 또는 로마 시민이 아닌 자들에게 적용했다. 자, 이 사형제도를 받아들인 로마인들조차요, 누구에게 이것을 적용했다는 거죠? 살인자, 반역자, 무장 강도인, 특히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노예들에게 이 십자가의 처형을 그들이 적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헬라인들의 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혜로서 보일 수가 없었겠죠. 지혜를 쫓아나가 사람의 지혜를 의지했던 헬라인들은요,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3절에 뭐라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세상은 표적을 구하고 또 세상은 지혜를 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23절에 눈에 띄는 표현은요, 이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 거리낀다라는 표현은요, 이제 걸려 넘어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뿌리가 살짝 올라와서 걸려 넘어지는 것. 성도님들 잘 아시죠? 큰 반석은 앞에 있으면 큰 반석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부러 넘어지지 않는 이상 큰 반석이 앞에 있으면 피해가죠. 그러나 우리가 자주 걸려 넘어지는 것은요, 작은 돌뿌리예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이것이요, 작은 돌뿌리로 이야기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은데 아닌 것도 같고 작은 돌뿌리처럼 그들에게 작용하죠. 그러나 결국 그들은 표적을 구하는 자신들의 지혜로 인해서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지만 우리 역시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노래하지만 우리 마음 한편에는 굉장히 무기력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다른 무언가를 더해서 전해야 한다, 혹은 다른 무언가를 더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우리의 머릿속을 지배하죠. 우리는 물론 표적을 구하거나 다른 지혜를 숭상하지는 않습니다만 또 우리에게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언제 그렇다고요?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였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의 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를 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 앞에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는 절대로 똑똑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본문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보다 뛰어남을 알아서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만고만한 지혜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재단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누가 감히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누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여러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감히 생각해내거나 고안해낼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의 어줍지 않은 지혜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총명을 어둡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그 소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에도 적용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끝날까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원리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내조 역사 충만하심이 복음의 본질을 바로 깨닫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복음의 본질 앞에 우리의 지혜를 앞세우거나 내세우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